여러분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김혜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름이 초등학교 때 몰랐는데 중학교 때부터 같은 반에 꼭 혜정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혜정 A, 혜정 B, 뭐 키 큰 혜정, 키 작은 혜정. 저는 항상 키 작은 혜정. 그래서 이름이 조금 뭐 남성스럽다거나 이러면은 사람들이 제 이름을 좀 기억할 텐데 너무 평범해서 좀 다르면 어떨까 했지만 그 이름 평범한 만큼이나 제 삶도 사실은 그렇게 튀지 않고 평범하게 살았어요. 물론 뒤집어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데 사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김은혜혜 수정정 기억해 주세요. 혹시 이 다음에 내가 그분과 이한교에서 금요일 저녁에 시간을 함께 했구나 그런 사람으로 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그 꿈을 꾸는 사람이니까 이름을 기억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는 지금 한 2005년부터 첫 책을 내서 지금까지 한 80여 종의 책을 출간한 이제 0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를 대상으로 받은 어린이 책을 출판하는 큰북 작은북이란 출판사 대표로 일하고 있어요. 말이 대표지 사실은 제가 다 해요. 아침에 가면 커피 타는 일부터 시작해서 책상 닦고 쓰레기통 비우고 이제 간혹가다 화장실 청소까지 정말 제가 다 해요. 그게 이제 큰북 작은북 대표로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고 사실은 이제 뭐 책을 기획하고 어떤 책을 낼까 또 그 책을 교정 보는 일 정말 하나하나 끝까지 정말 한 땀 한 땀이 아니라 한 권 한 권 제 손이 다 가서 만들어지는 책을 만들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어떤 책을 만들었는지는 사실은 이따가 좀 보여주고 싶어서 준비하게 됐고요.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이런 얘기가 요즘 있다고 해요. 공부 잘하고 공부는 잘하는데 돈은 못 버는 사람은 돈은 못 버는 아들은 국가의 아들 그리고 공부는 못하는데 돈은 잘 버는 아들은 장모의 아들 또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버는 아들은 신의 아들 공부도 못하고 돈도 못 버는 아들은 내 아들. 근데 저는 책도 한 권 한 권 진짜 어렵게 만들고 만든 책도 잘 못 버는 진짜 내 딸이에요 지금 저는요. 근데 이제 또 옥시모론이라는 말에 근거해서 그게 번역해보면 모순형용법이라고 하는데 제가 아직 성공하지 못했지만 사실은 고통 중에 있지만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아직 돈을 많이 벌지 못한 사장이지만 사실은 되게 부유한 사장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모순형용법이래요. 예를 들어서 뭐 어두운 광명이라든가 에디슨을 일컬어서 우둔한 천재라 그러든가 이렇게 앞과 뒤가 다른 단어를 붙여서 그 말을 더 강조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지금 아직 성공하지 못한 아직 자리를 탄탄하게 일궈내지 못한 출판사의 사장이지만 이미 제 마음 안에는 저는 성공한 사장 그리고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장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랍니다. 음악을 전공했는데 왜 어린이 책을 만들고 있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저도 몰랐죠. 살다 보니까 제가 여기까지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제 살아온 모든 날과 또한 지금 사는 이 날과 또한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아주 천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정말 날마다 깨달아요. 그래서 제가 뭐 생각하든 노력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 계획으로 그냥 저를 정말 알게 모르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지금은 뭐 언제나 행복해요. 물론 가끔씩 좌절할 때도 있고 아까 얘기하지만 그 목사님 말씀하신 그 이야기는 제가 얼마 전에 기사에서 읽은 건데 일본의 93세 할머니가 작년 6월에 시집을 냈답니다. 그 시집의 한 구절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불행하다고 한숨 쉬지 마. 제가 지금 한숨 쉬었죠? 그건 떨려서 쉰 거예요. 햇살과 산들 바람은 한쪽만 편들지 않지. 꿈은 공평하게 꿀 수 있는 거야.
괴로운 일이 많았지만 살아있어 좋았지. 그러니 장신도 좌절하지 마. 이게 올 6월에 만 100세가 된 할머니가 쓴 시래요. 아들이 혼자 사는 할머니한테 엄마가 좋아하는 일을 하시라고 했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시를 쓰기 시작했고, 아들이 그거를 자비출판으로 3,000권 초판으로 책을 냈는데, 그게 사람들 사이에 굉장히 많이 알려져서 6개월 사이에 100만 부가 팔려나왔대요. 그래서 올해 이 할머니가 마치 교보처럼 큰 그 서점에서 이 사인회를 하시기로 되어 있는데, 정말 하실 수 있을지는 아주 미지수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그 말씀을 해서 저도 이제 지금 뭐 좌절할 때도 있지만, 뭐 그거 안 하면 뭐 제가 뭐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음대를 나왔어요. 근데 저희 음대 다니는 동안 제가 그렇게 행복하게 대학 생활을 하지는 못했어요. 공부를 좋아하지도 않았지만 특별히 음악대학을 다니면서 제가 모차르트가 아니라는 거에 진짜 크게 실망했어요. 알고도 갔어요. 사실 제가 모차르트 아닌 건 누구나 다 뭐 저희 부모님도 저도 이미 아는 사실인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음악 실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음악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과였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항상 저보다 잘하고 열심히 하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고, 저희 아무튼 이제 대학을 들어가서 1981년, 우리가 81학번인데 지금도 기억하기를 5월 8일에 어머니 날이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학교 마치고 늦게 집에 갔는데 집이 불이 다 켜져 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왜 우리 집에 불이 켜 있고 문도 다 열려 있고 아무도 없지?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때는 저희한테 뭐 휴대폰이 있다거나 뭐 삐삐로 연락을 한다거나 그런 시간은 아니어서 정말 본능적으로 집에 무슨 큰일이 생겼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밤이 아주 늦게 되었을 때 부모님이 들어오셨는데 부모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저희 오빠가, 제가 사실은 이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인데 목사님이 제가 겪은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저의 삶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나누는 것도 저의 일이라고 하시길래 제가 큰 용기를 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오빠는 그 당시에 대학을 졸업하고 장로의 신학대학원 학생이었어요. 그 전날 오빠가 집에 오질 않아서 저희는 그냥 남자들이 그렇듯이 뭐 오늘 어떤 친구네 집에 가서 하룻밤 잤나 보다. 근데 왜 연락이 없을까 걱정했죠. 근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던 거예요. 뺑소니 차에 튀어서 의식불명이었는데 경찰에서 그 다음날 저희한테 연락을 해준 거죠. 저희 오빠는 3대 독자였어요. 그리고 저희 그 가정에 정말 뭐 거의 유일무이한 아들이어서 되게 귀하게 자라고 또 그 부모님들의 기대도 많이 컸고 또 우리 가족 모든 식구들의 기대도 컸던 오빠였는데 저하고는 나이 차이가 8살이 났기 때문에 사실은 저를 굉장히 많이 귀여워해주고 성격이나 그런 모습은 많이 닮은 오빠였는데 그런 큰 사고를 당했어요. 연대 세브란스에서 뇌수술을 3번 받는 동안 사실 살 가망이 5%도 없다고 그렇게 진단을 받았는데, 그때 잊혀지지 않는 게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셨는데 그 수술실 문고리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기도하시는 게 아직도 생각이 나요. 어쨌든 5%의 희망으로 저희 오빠는 일단 뇌수술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 세브란스 역사상 중환자실에 가장 장기간 입원을 한 환자가 되었어요. 근데 그때 오빠 나이가 28이었습니다. 1년하고 한 달 더 중환자실에 머물다가 이제 병실로 나왔는데
그때도 사실은 의식이 없었죠. 눈도 뜨지 못했고요. 살아있다고 하기에는 좀 너무 그 식물인간이라고 얘기해도 사실 큰 과언은 아닌 그런 상태로 있었는데, 병실에서 아무튼 오랜 투병 기간 동안 저희 아버지, 그렇게 건강하시던 아버지가 이가 그냥 하나씩 생리가 빠져나가더라고요. 또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태에서 제가 대학 생활을 막 열심히 하고 MT도 막 가고 미팅도 하고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미팅 전혀 안 한 건 아니죠. 그걸 어떻게 안 해요? 경험은 해봐야죠. 예, 해보고 MT도 한 번쯤은 따라가 보고, 그렇지만 열심히 공부할 마음도 별로 없었고, 지금 대학생들처럼 뭐 아르바이트하고 스펙 쌓으려고 여러 가지 일 경험해보고, 그쵸? 그런 일들은 별로 해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니까 제가 무슨 하고 싶은 일이 있다거나 제가 앞으로 뭐를 해야 되겠다거나 그런 특별한 생각을 못하고 그냥 4년을 학교, 집 이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일하시는 분이어서 집에 가면은 이제 오빠가 한 3년 만에 퇴원해서 나왔는데 오빠가 함께 있어주는, 말도 못하고 뭐 그냥 이렇게 눈을 뜨고 나왔어요. 병원에서. 그 눈 뜨는데도 한 1년 6개월인가 8개월 걸렸던 것 같아요. 당연히 뭐 죽을 먹거나 그러지 못했어요. 여기 뚫어서 일로 그 물을 집어넣는 상태로. 근데 기적적으로 저희 오빠가 퇴원을 한다던 날 아침에 이게 잘못돼서 간호던 그 실수로 빠졌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냥 물을 하나 한 숟가락 떠 넣어줬더니 받아 먹더래요. 그래서 죽을 먹어도 되겠구나 하고 이제 집으로 와서 죽을 먹으면서 하여간 뭐 이게 집인지 병원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오랜 투병 생활을 하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30년이 올해 30주년이에요. 뭐 식물인간이 된 것도 30주년이라고 할 수 있나요? 좌우지간 30주년인데 우리 친구들이 저희가 대학교 1학년 때 만나서 지금이 30주년이래요. 그래서 제가 오빠가 아픈 게 30주년이 된 거를 깨달았어요, 올해.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 대학교 때 어떤 친구는 너희 오빠 그렇게 아프다며 그러느니 차라리 하늘로 가는 게 낫지 않겠니?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막 그 친구한테 정말 막 욕만 하지 막 뭐라 그랬어요. 네가 뭐 보태준 거 있냐? 어떻게 생명을 그런 식으로 얘기하냐? 막 이렇게 막 그 친구한테 싫은 소리도 했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 사실 살면서 저라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이 아들을 눕혀두실까? 처음에는 교인들이 오빠를 위해 한 몇 년 동안 철야하시고 정말 기도 많이 하셨어요. 중보기도 그렇게 많이 해주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저희 오빠가 TV를 보면서 웃기도 합니다. 여전히 말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대소변 받아내고, 사실 지금은 뼈밖에 없어서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마 깜짝 놀랄 수도 있는 그런 상태이지만 저한테는 정말 더없이 좋은 그냥 우리 오빠예요. 보면 근데 지금은 제가 마치 아기를 다루듯이 그렇게 우리 엄마들 아기한테 우리 아기 잘 있었어 그렇게 하듯이 제가 그렇게 매일 오빠를 저녁 때 오빠를 보러 갑니다. 오늘은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못 가요. 그렇게 이제 저희 살면서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뭘 할까 이렇게 막연히 있을 때 저희 교수님이 갑자기 종로로 나오라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음악대학은 요번에 그 기사 크게 보셨죠? 성악과 교수님 뭐 아이들 패다. 그 정도로 마에스트로처럼 이렇게 선생님의 말씀이 좀 되게 중요해서 이제 나갔어요. 나갔더니 선생님이 저한테 설렁탕 한 그릇 사주시면서 자, 나 좀 따라와라. 그랬더니 그 설렁탕집 바로 옆에 출판사로 저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민음사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문열 씨의 사람의 아들이 나와서 나름대로 굉장히 이름 있는 아주 좋은 출판사였어요. 그렇지만 그 외형은 신문을 여러 번 났지만 그 출판사가 그때는 얼마나 그 열악하던지 층계를 올라가는데 이렇게 쇠줄이 달려있고 이렇게 판때기에 목조심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얕아가지고 키 큰 사람은 가다가 이렇게
걸릴 수 있어. 저는 별 문제 없지만 이제 그런 곳으로 저를 데려가서 여기서 일하려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알고 보니 사장님이 저희 중학교 또 대학교 서울대 미대 다니는 친구 아버님이시더라고요. 그 다음날부터 다녔어요. 이제 선생님의 말씀 또 선생님이 소개했는데 제가 형편없이 다닐 수 없고 무책임하게 그만둘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다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다녔는데 한 6개월쯤 일을 하다가 아무래도 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소설책 교정 보고 뭐 그 당시에 뭐 정말 누가 혹자가 얘기했지만 당시 민음사, 지금의 민음사에서 내놓은 여러 가지 인문서라든가 문학서 작품들은 서울대 대학원이 가진 것보다도 더 많은 지식이 담겨있는 곳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대한민국 그 문학 또 인문, 지식, 출판의 정말 메카라고 할 수 있는 곳이긴 하지만 사실은 거기서 제가 느끼는 거는 되게 보잘것없는 그냥 한 존재. 왜냐하면 책은 사장님과 뭐 편집장이 기획하고 저희는 주어진 일만 하고 매일 책 읽으면서 틀린 글씨 뽑아내고 뭐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재미있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대학원을 가겠다고 이제 속이 말하면 사장님께 뻥을 치고 그만뒀어요. 대학원 안 갔어요. 놀고 있는데 이제 고맙게도 사장님이 다시 오라고 하시면서 집에 있으면 도태당한다. 그러니까 나와서 다시 일해라. 그렇게 한 7, 8년 동안 민음사를 한 4, 5번씩 들락날락 거렸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일을 하면서 거길 다니면서 알았던 저희 선배들의 도움을 얼마나 많이 받았으며 아주 요소요소에 그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사람들한테 연락을 취하면 저의 어려움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민음사 다니는 동안 사실 대학원도 다녔고 이제 그렇든 마지막에는 제가 이제 그 전까지는 사장님이 고맙게도 불러주셔서 갔지만 마지막에는 제가 대학원 졸업하고 제 발로 찾아갔어요. 이제 제가 정말 음악 전문 출판을 하는 사람이 되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더니 그때는 이미 민음사가 강남에 아주 커다란 빌딩을 짓고 아주 대규모 출판사가 돼서 이사간 후였는데 저를 받아주시고 도와줄 테니까 그냥 책 기획하고 잘 만들면 책을 판매하거나 영업하거나 하는 모든 일들은 본인이 당신이 알아서 해줄 테니까 열심히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민음사에 그때 처음으로 한 1년 8개월 정도 아주 최장기간 일을 했답니다. 그 전에는 제가 한 3개월, 6개월 이상 어디에 다니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못했어요. 쉽게 실직 내고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결국은 제가 뭔가 큰 걸 정말 이루어내지 못하고 정말로 다시는 출판은 보지도 않겠다고 생각하면서 그곳을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제 나온 다음에는 사실은 강의하러 다니기도 하고 대학에서 제가 전공한 공부를 학생들한테 그렇게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한 3년 정도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에 대한 생각도 사실은 33세 했습니다. 33세 삼삼한 나이에 결혼을 해야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원 선배가 7년 전에 얘기했던 사람이 여전히 혼자 있고 저도 여전히 혼자 있대요. 그래서 그냥 만나보자. 그렇게 해서 만나서 결혼까지 가는 그 과정을 겪었는데 사실은 결혼 역시 저는 정말 평생 처음으로 부모님의 반대를 당하게 됐고 부모님도 처음으로 제가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듣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그 결혼에 하게 된 큰 도움이 된 사람이 또 저 사람이에요. 예. 왜냐하면 부모님이 저희를 못 만나게 하면 저 친구가 중간에서 전화 받아주고 전해주고 또 제 얘기를 그쪽에 전해주고 이런 식으로 또 저희 둘이 만나는 장소를 제공하고 비밀의 장소를 자기 집을 이미 결혼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제 결혼을 계속 도와줬어요. 정말. 그러면서 혼자
그러니까 사는데 자기 생각에 혼자 사는 것보다는 어려워도 나만큼 내 생각을 해주는 남편이 있는 게 너한테는 정말 든든하지 않겠냐. 너희 집 오빠 아프고 언니하고 너 딸밖에 없는데 아들 같은 역할을 해줄 남편이 있는 게 좋지 않겠냐.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 언니는 저보다 6개월 전에 37에 결혼을 했고요. 예, 저는 33에 결혼했어요. 정말 힘들게. 나중에 어머니가 그래 잘 살아라. 네가 선택했으니까. 사실은 남편하고 연애하는 동안 이제 그 반대하게 된 정말 중요한 이유는 남편이 막내인데 저도 막내고 내 남편이 막내인데 당시 86세 그 시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시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게 그 상황이라면 시부모를 안 모시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데 너는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너는 너무 부족하다고. 예. 사실 그랬어요. 제가 그때까지 살아온 인생을 생각하면 제가 제 친구나 저희 동료한테 얘기하기를 저는 금치산자였던 것 같아요. 예, 진짜로. 제 스스로 뭔가 개척하고 독립적으로 뭘 하고 열정을 갖고 꿈꾸고 전혀 없었어요. 그 많은 부분이 사실은 오빠가 다치고 침체하고 큰 거는 제게 그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저라는 사람 자체도 사실은 그렇게 열정적이거나 적극적이거나 그런 사람은 못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눈이 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했죠. 제가 선택했으니까 잘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도 부모님 축복하에 결혼했고 사실은 그때 이제 결혼했을 당시에는 시부모님이 그 시누이 집에서 사셔서 1년 한 반 정도는 따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정말 여건상 저희가 모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이제 함께 합치게 됐죠. 저는 근데 그때 일을 하고 있었고 오히려 시어머니 도움으로 아주 편하게 살림을 어머니가 하시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저희 시누이가 저한테 어머니 아버지가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니? 이미 86이신데 그래서 뭐 저는 그건 뭐 와닿는 얘기는 아니고 사시는 데까지 사시는 거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1995년입니다. 근데 저희 시아버님이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그것도 지금 저랑 같이요. 예, 지금 도봉구에 100세 넘은 어르신이 13분이 계시대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103세세요. 제가 한 30대 후반에는 아버님이 저보다 오래 사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그게 한 몇 년 동안은 어렵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이제 세상 떠나시고 나서 아버님하고 같이 살면서 이제 아버님이 사실은 믿지 않는 분이셨기 때문에 92세에 아주 커다란 수술을 하셨는데 그때는 가시는 줄 알았어요. 일주병원에 갔는데 갑자기 문득 그 수술실을 보면서 아버님이 제 유일한 면류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아버님을 그리 사랑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인간으로서 할 도리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특별히 아버님을 붙잡고 뭐 교회 가셔야 돼요, 영접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를 사실은 못했어요. 생각해보세요. 뭐 여기 TV나 뭐 좋은 소리 하는 사람들이 어르신들하고 대화도 많이 나누고 뭐 부모님하고 대화도 많이 나누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어른들하고 안 살아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일단 못 들으세요.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말만 하세요. 대화가 오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때 아무튼 제가 그 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게 하는 며느리라면 전 정말 그 이상 큰 죄를 지르는 게 없을 것 같았어요. 만약에 여기서 아버지가 사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그게 저의 정말 커다란 면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듯이 저도 수술실 문고리를 붙잡고 정말 살려달라고 말씀했더니
사실은 의사가 2분 내에 폐혈증으로 이게 판가름이 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심장을 뚫는 수술이었는데 심장에 물이 차서. 근데 사셨어요. 그게 93세고 지금 10년을 더 살고 계세요. 근데 그 10년 동안 제가 참 많은 죄를 졌어요. 마음 안으로. 예. 그래서 사실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이 걷어가시겠다고 할 때 굳이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게 아닌 건 아닌가. 예, 정말 나쁜 생각인데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이거는 단지 저희 아버님의 얘기가 아니라 저희 오빠에 대한 저희 생각이기도 했어요. 왜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살려달라고 해서 우리한테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벽을 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간구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15년의 생명 연장 이후에 있잖아요. 자기네 창고를 개방하고 자라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하는 비밀을 만든 그런 우를 범한 그런 것처럼 생명은 사람이 좌지우지할 것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오빠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 아들이었고 하늘나라가 그렇게 좋다면 굳이 여기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본인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온 가족이 사실은 삶의 족쇄가 돼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혼하고 나서는 더 그렇지만 밤에 이런 자리에 가는 걸 되게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회사 끝나고 집에 가서 아버님 저녁을 드리고 다시 저희 친정에 가서 어머니와 저녁을 해요. 그 일을 지금 한 10여 년 반복하고 있는데 참 힘에 겨울 때가 많아요. 때로는 저도 음악을 전공해서 음악회전에 혼자 가서 음악 들으면서 쉬고 싶어요. 또 친구들 저녁에 만나서 얘기하고 수다 떨고 싶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잠깐의 즐거움이고 제가 지금 하는 일은 제가 할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요. 그걸 다 물리치고 그 일을 별로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아주 루틴한 삶으로 똑같은 일들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것이 아마 제 친구나 저를 아는 사람한테는 복 받을 거야. 이런 잘하고 있는 거야. 너 참 잘한다. 저희 어머니도 늘 저한테 넌 복 받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날 안 받고 싶어요. 근데 사실은 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대까지 그렇게 금치산차처럼 살던 사람한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주어졌을까요? 또 어떻게 그걸 제가 감당하고 있을까요? 제가 한 번도 감당하겠다고 의지를 가진 적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제게 힘을 주셔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지 저도 사실은 이제는 놀라워요. 근데 그 사이에 이런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제가 미용사 그만두고 대학 강의하다가 친구가 저한테 방학 동안 잠깐 자기 스승님이 하시는 어떤 기업에 가서 일을 좀 도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이제 그 음악회를 클래식 음악회를 공연을 기획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외국에서 음악가를 초청하거나 뭐 아무튼 그런 일을 하는 회사였어요. 제가 음악을 전공했으니까 그런 일도 한번 경험해 보면 저의 삶의 폭은 넓어질 것 같았어요. 가서 일했어요. 방학 동안. 그리고 이제 다시 학기가 시작될 때 저는 그냥 강의하러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이제 사장님한테 얘기했죠. 그때 사장님이 어려울 때니까 조금만 더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행했어요. 강의하는 일과 그 일을. 그 일을 그냥 제가 책임껏 하긴 했지만 그 일을 하면서 그렇게 즐겁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음악가를 초청해서 일하는 모든 지금 오늘 젊은이들이 저를 초청하고 또 여러분을 모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이런 일들을 사실은 저희가 하는 건데 그런 일들이 이제 뭐 그렇게까지 제게는 이렇게 보람으로 다가오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여름방학 때는 이제 어디 뭐 뉴스호스텔이나 이런 호텔에 가서 캠프를 해서 이제 그런 유명한 선생님들 초빙하고 그 뭐 낙도에 있는 아이들까지도 일주일에 캠프에 오면 그분들한테 레슨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그런 일들 다 해봤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싶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그만하겠다고 사장님께 얘기를 했더니
우리 사장님이 책은 어떠세요? 그러는 거예요. 책 만드는 건 좋아하시죠?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민음사 출신인 걸 알았고, 민음사의 그 이제 아버지 때를 이어서 아들이 민음사를 경영하는 시대가 왔는데, 그 아들이 서울대 경영대 출신으로 저희 사장님 1년 후배였어요. 그래서 저한테 출판사를 하면 어떻겠냐고.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하는 사업도 음악 쪽 사업이 그렇게 화랑의 사업은 못 되니까, 이렇게 어린아이 출판사가 그때 막 시작하면서 막 화랑으로 막 정말 막 엄청나게 커가는 때이니까 자기도 그런 기간산업 같은 거를 하나 마련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한테 그 일을 해보자고 했어요. 처음이야 당장 뭐 좋다고 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세계적으로 가장 커다란 그 북페어가 이태리의 볼로냐에서 있는데 어린이 책만 전시하는 그런 곳이에요. 거기를 한번 가서 어린이 책이 어떻게 세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시장을 보고 나면 일할 마음도 있지 않겠냐. 그래서 가서 이제 봤더니 뭐 이건 뭐 정말 죄송합니다만 환장한 거죠. 어린이 책이 그렇게 이쁜지는 그렇게 좋은지는 몰랐어요. 우리 어릴 때 뭐 계문사 전집 뭐 이런 거 읽어봤지만 이건 뭐 정말 딴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민음사에서 알았던 선배, 종이 사는 거, 어떤 인쇄소에 가서 인쇄해야 되는지, 책을 어떻게 제본하는지 다 알려주시고, 또 어린이 책을 만들 때 어떤 때 포인트를 가져야 되는지 그것도 이제 또 알려주는 선배도 있었고, 그렇게 그 일을 한 7년간 하다가 이제는 제가 더 나이 들기 전에 제가 하고 싶은 일, 제 책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책을 만들었죠. 보여드릴게요. 제가 만드는 책 3종류로 크게 나누었습니다. 제가 음악 공부했으니까 음악에 대한 책을 어린이들한테 또 클래식 음악에 대한 부분을 정말 착하고 접목해서 조금 재미있게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어떨까 싶어서 만든 책, 이 음악책이고요. 잘 만들었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삶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어떤 환경에서든 자기 꿈을 꾸라고, 그 얘기는 정말 제가 잘하는 애들이든 뭐 청년들이든 저보다 젊은 사람들한테는 정말 말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담긴 책, 그 책을 사실 전도사님께 안에 내용을 좀 볼 수 있게 여기 PDF로 좀 여기 있네요. 예, 그렇게 했던 책이고요. 이제 또 하나는 사실은 이게 제가 궁극적인 목표예요. 큰 복 작은 복을 하는 저의 소명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책을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에서 영감을 받은 화가들이 그림을 그린 그런 명화 성경이지만, 저는 이런 책도 물론 좋지만 사실은 이런 책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이 책은 아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는데 맥스 루케이더 그 목사님이 만든 책이에요. 너는 특별하단다. 그래서 이 안에 보면 목수 엘리가 나와요.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목수 엘리가 그 나무 사람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나무 사람들 중에 잘생긴 나무 사람들은 또 뭐 옹이가 없거나 어디 뒤틀림이 없는 나무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별표를 붙여주고, 나무가 조금 후지다거나 볼품이 없다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동그라미 표를 붙여줘요. 이 동그라미 표를 받은 아이가 왜 나는 동그라미 표를 받나, 별표를 받으면 좋잖아요. 슬픈 거예요. 그런데 마을에 한 사람은 별표도 동그라미 표도 받지 않는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그 여자아이를 찾아가서 너는 왜 별표가 아무것도 안 붙고 동그라미 표도 아무것도 안 붙느냐. 나는 별표도 나한테는 의미가 없고 동그라미 표도 나한테는 의미가 없다고, 나는 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동그라미 표가 싫으면 목수 엘리 저 위에 계신 분, 저 언덕 위에 집을 찾아봐라. 그랬더니 이제 그 목수 엘리가 동그라미 표든 그 별표든 내가 붙여준 게 아니란다. 나는 너희들 그냥 만들었는데, 너 하나하나마다 특별하게 만들었는데 동그라미 표를 받게 되는 거는 자신이 나는 동그라미 표만 받을
그런 나무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 아까 얘기한 신의 아들처럼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버는 사람들은 별표를 하나씩 점점 더 받게 되는 거죠. 아, 이 친구가 그거를 알게 되고 목수 엘리의 집을 나올 때에는 이미 이 받은 이 동그라미 표가 하나씩 떨어져 나가면서 그 여자아이와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붙지 않은 그런 깨끗한 나무 인형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 책을 만들면 이 책은 어느 서점에 가도 종교 코너에 놓이게 돼요. 이 책을 만들면 이거는 어린이 서가 코너에 꽂히게 되죠. 이 책은 사실은 그림이 그닥 이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정말 많이 팔렸어요. 제가 이런 책만 만드는 건 아니고요. 은가 뿌지직뽕 이런 책도 만들어요. 아이들 배변 훈련에 관한 책인데 사실 저는 이런 책 만드는 동안 한 달 정도 이 똥 누면서 힘주는 이 아이 얘 때문에 정말 행복해요. 왜 그렇게 행복한지 모르겠는데 정말 전 행복해요. 제가 그러니까 유치한 건가 봐요. 딱 이 책을 만들게 만들어진 거죠. 아까 잠깐 제가 요즘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뭐 삼성 이건희 회장도 아니고 로얄백화점 김주원 사장도 아니고 진짜 청년 젊은 사람이라고 저희 회사에서 일하는 대학생들한테 말해요. 저 진심이에요. 제가 이제 저도 50이 오래됐는데 이제는 제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짧잖아요. 근데 청년들은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 아직은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가능성, 그들이 가진 미래를 생각하면 제 가슴이 사실은 좀 떨려요. 왜냐하면 전 그 젊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젊음이 진지함으로 없었던 것도 아니고 고통으로 없었던 것은 아닌데 사실은 철없이 아무 생각 없이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냈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제가 나이 40에 정말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오빠가 오롯이 엄마의 몫으로 남겨졌을 때 제가 강남에서 이 도봉구로 이사를 왔어요. 어머니네 집 근처 5분 반경에 항상 머물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항상 저희 교회가 연동교회라고 저기 종로 5가에 있는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산부 예배 찬양대를 하실 때 먼저 같이 두 분이 1시간 전에 찬양 연습하니까 아버지는 그 앞에 찻집에서 기다려주시곤 했었던 거예요. 아버지 세상 떠나시고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어머니 찬양 연습하는 동안 1시간 동안 찻집에 앉아있게 됐어요. 한 3년 동안. 그때 이제 제가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 말씀을 소재로 한 책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뭐 강준민 목사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뭐 C.S. 루이스 순전한 기독교. 제가 소설책 안 읽고 기독교 서적을 읽는데 정말 좋았고, 그리고 이제 산부 예배까지 시간이 한 30분 정도 교회가 비는데 그때 제가 늘 가는 그 2층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왜 그렇게 울음이 나는지 1년 반 동안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그때만 우는 게 아니라 예배 볼 때마다 제가 울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찬송 나오면 울어요. 그럼 제가 하나님 저 찬송 안 할랍니다. 창피해서 남들이 보면 저한테 인생에 큰 고난이 있는 줄 알 거 아니에요. 자존심 안 울래요. 근데 어쩜 그렇게 오랫동안 우는지. 근데 그 감격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2층에서 기도하는 날 어느 날 정말 제 몸이 정말 불보다 더 뜨거워지면서 저희가 어린 시절부터 기도했던 모습이, 제가 6학년 전에 저희 학교가 미션 스쿨이었는데 학교 안에 있던 성당에 가서 이 강단에 나가서 기도했던, 아무것도 모르고 기도했던 초등학생의 그 기도하는 장면까지 저한테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기다리셨구나. 제 생각, 이것도 사실은 지금 생각한 건데 저의 게으름이
하나님의 기다림이었구나. 그 제가 40에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 어려운, 사실 제가 어린 시절에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오빠가 누워서 새벽에 이렇게 캑캑, 지금 목이 말라서 이렇게 캑캑 하듯이, 그러면은 하나님 어쩜 당신의 아들이 목마르다는 말도 못하고 살게 하십니까?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정말 원망도 많이 했어요. 달려가서 어머니 한 번도 편하게 주무신 적 없고 지금도 2시간마다 몸의 체위를 바꿔줘야 돼요. 욕창이 나니까요. 저희 오빠가 30년 있는 동안 집에서 단 한 번도 욕창이 난 적이 없어요. 몇 년 전에 세브란스에 다시 갔더니 저희 오빠 뇌수술을 했던 의사 선생님 아들이 저희 오빠 주치의가 됐어요. 저희 오빠 기록이 없어서 그분이 자기 아버님이 했던 환자니까 자기가 받겠노라고 해서 했는데 그 병원에 있는 한 달 동안 욕창이 났어요. 저희가 정말 열심히 저희 어머니는 생명을 다해서 오빠를 돌보시는데 저희 어머니도 올해로 84이 되셨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제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요. 지금도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 꺼렸던 이유는 제가 연초에 조금 우울했습니다. 친잠에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 전화하셔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죠. 뭐 어떻게 나와서 무슨 말씀을 하겠어요. 막 반항했는데 목사님이 세시잖아요. 얼굴만 천사같이 제가 볼 때 되게 독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어요. 어제 한 4시간 자고 원고도 막 썼어요. 제 책 만드는 사람이니까 전 좋은 말 되게 많이 알아요. 근데 지금 한마디도 못했네요. 네. 저는 시간이 돼서 또 뭐 언젠가 기회 있겠죠. 그땐 제가 성공해서 나타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랑스럽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말이 있어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다. 이 세상 아름다운 소풍 끝나는 날 하늘로 가서 아름다운 노라고 말하겠노라. 예, 천상변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의 제가 좋아하는 구절만 발췌한 건데 천상병 시인 아시죠? 예, 서울대 상경대 나왔는데 동백님 사건으로 걸려서 너무 심하게 고문을 당해서 정신 이상자로 취급당하고 행력병자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그러다가 그 부인 만나서 그 부인이 잘 거두어서 사시다가 가시고 말년에 천주교에 입교하셔서 이제 시 활동도 하셨는데 그래서 귀천이라는 찻집이 인사동에 있었는데 작년에 그 부인이 세상 떠나시면서 문을 닫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인에 대해서는 제가 민음사에 있을 때 단발머리에 항상 얇은 그 남루한 파카를 입으시고 아마도 천상변 시인 그 인세를 받으러 오시는 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정말 빵을 저희들 먹으라고 이만큼을 사서 편집부러 오시는데 제가 볼 땐 그분한테 제가 빵을 사드려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사실 어떤 작가도 민음사에서 아주 탑 작가라고 하시는 분도 저희 먹으라고 그런 걸 사들고 오시지는 않으셨는데 그분은 올 때마다 매번 뭔가를 사들고 와서 저희한테 주고 가셨어요. 뭐 친하게 지냈다거나 뭐 삶을 나눈 거는 아니지만 그분에 대한 그 생각이 잊혀지지 않는데 작년에 돌아가셨다고 그 신문에 나서 제가 가슴이 아팠는데 그분은 세상 아름다운 저가 지금 살아가는 이 상황이 아름다운 소풍인 것 같아요. 아름다운 노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저는 하나님이 수고했노라 나의 딸아 이런 말씀 하나만 네가 내가 보낸 일을 잘 감당하고 왔구나 그 얘기를 들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딱 5분만 더. 2가지 제가 큰 북 작은 북이 성공하면 2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첫째는 저같이 아무 생각 없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계속 기다려주시고 계속 이끌어주셔서 일을 하게 해주신다는 거 하나랑, 또 하나는 저처럼 미련하게 뒤미쳐도 40에도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저는 정말 모든 사람한테, 제가 돈이 없어서 대학생들 아르바이트하고 같이 일을 하지만 걔네들한테 난 항상 성공한 사장이라고 말해요. 넌 도대체 뭘 하고 싶니? 꿈이 있니? 우물쭈물 되면 봐라, 나는 꿈이 있잖아. 난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잖아.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 근데 넌 왜 하고 싶은 일이 없니? 막 이렇게 막 다구쳐요. 1년 전에 홍대 미대 아이가 저희 그 디자인을 위해서 잠깐 PC로 디자인하는 거를 도와주러 왔는데 26이었는데 하고 싶은 게 뭐니? 모른대요. 전공이 있는데 왜 몰라? 그것도 디자인인데? 그랬더니 자기가 과를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1학년 때는 정말 공부 안 했대요. 근데 군대 갔다 와서 마음을 바꿔서 지금 공부하고 3학년인데 올해 4학년이 됐어요. 1년 저희랑 같이 일했고 얼마 전에 사장님 제가 드디어 하고 싶은 일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교수님이 요즘 컴퓨터로 뭐 시각 그래픽 하는 그런 새로운 학문이 굉장히 각광을 받는데 그 일을 하면 어떻겠니? 아, 그렇게 하고 싶대요. 그래서 유학 갈 꿈을 꾸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전 감사했어요. 제가 큰복자본부에서 책이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더라도 그 친구 하나가 꿈을 하나 갖고 나간다는 게 진짜 저는 좋았어요. 지금 또 국민대 국문과 다니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는 제 이동 도서관이에요. 책을 정말 많이 읽어서 저한테 책을 다 빌려줘요. 그 친구 덕분에 무라카미 하루키 그 EQ84도 읽게 됐고요. 신경숙 씨 엄마를 부탁해. 예, 박완서 씨 친절한 복희 씨 뭐 소설 안 읽던 거를 그 친구로 말미암아 저희 출판사에 가면 화장실 들어갈 때 그 친구가 빌려준 책이 이만큼쯤 있고요. 화장실이 제 도서관이에요. 다른 데에서는 책 읽을 시간이 없어서 책 들고 들어가면 화장실에서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집에는 또 제가 읽고 싶은 우리 친구가 저한테 선물한 예수는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사람 뭐 이런 책들이요. 그런 책들을 또 제가 이렇게 놓고 봐요. 책을 읽으면서 전 너무 행복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환경이 사실 아주 해피한 거 아닌데 저 얼굴 보시면 뭐 그렇게 불행해 보입니까? 네, 몰라요. 제가 말하지 않으면 제 모든 사람들이 그게 제가 부끄러워서 말 안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 어떤 사람의 삶의 무게가 다른 사람한테도 삶의 무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그 무게를 저를 아는 사람한테 전해주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근데 때로는 짐이 힘이 된다는 말이 되듯이 저 같은 사람이 그 여러 가지 짐이 저의 삶의 힘이 돼서 절대로 그걸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제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거, 그게 저로서는 지금 가장 행복하고 가장 성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오랜 시간 동안 사실은 뭐 좋은 간증도 아니고 성공의 간증도 아니고 그렇지만 목사님께 제가 제 이 아픔이 혹시 어떤 사람한테 위로가 되면 여기 오신 분께 그냥 제가 하고 싶지 않았던 말들도 다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하는 그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예, 은혜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꿈을 꾸시면서 그 100세 할머니처럼